74페이지입니다. 세움을 받은 일곱 집사. 여기 할 차례 맞죠? 네. 우리 고전사님 좀 읽어주세요. 시험을 받은 일곱 집사 스데반과 또 빌립과 도로와 일반으로와 디몬과 아미는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이 중 처음 두 사람 즉 스데반과 빌립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의 행적에 대해서는 분명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희미한 전설만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씩 살펴봅시다. 스데반, 여유반, 이단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일곱 집사의 머리온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7장에는 그의 설교가 기록되었는데 적석에서 행한 그의 설교를 보면 성경을 되돌아 보는 영적 안목이 있는 사람입니다. 최초의 순교자로서 면류관이 되었습니다. 우리 말을 사랑하는 자. 일곱 집사 가운데 유인자로 스데반이 들은 뒤 사마리아에서 전도하고 에티오피아 내시를 고정시킨 사람입니다. 그 후 아소도와 가사라에서 복음을 전했으며 그의 네 딸들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예언자였습니다. 보르보르 코라스의 지도자 베드로에 의해서 니코메니아의 감독으로 임명되었다는 썰이 있으며 요한복음을 대신 기록한 사람이라고 전해집니다. 니가노르는 승리자 70인 제자의 한 사람이었으며 순교했다는 썰이 있습니다. 디몬은 명예롭다. 보스트라 감독으로 있다가 파이언당했다고 전해집니다. 아메나는 길이 거부한다. 프라이안 황제 시대에 빌립보에서 순교당했다고 전해집니다. 니골라 백성을 주복한다. 7명의 집사들 유일한 개종자입니다. 그 개교하여 소아시아 지방에 있던 니골라당 요한계시록 1장 6절 15절의 10이라는 설도 있으나 별로 신빙성이 없습니다. 시험을 받은 결과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습니다. 사도들이 재정, 출락, 구제, 봉사 등 다른 업무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오직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만 전무하니 그 말씀의 능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님이 말씀의 능력이 없다고 비방하기 전에 오직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집사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둘째, 제자들의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이제까지도 많은 성도들이 모였지만 교회가 더욱 부흥한 것입니다. 조직과 질서는 교회 성장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것이 없이 부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더구나 목사님이 기도와 말씀에만 전무하여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충만하니 부흥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습니다. 이것은 부흥운동이 얼마나 힘있게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대제사장의 친지나 관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자신들이 개종하고 믿었던 예는 없었습니다. 실로 놀라운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자 일곱 집사를 세웠습니다. 일곱 집사를 세웠는데 그 일곱 집사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죠. 이 일곱 집사를 세웠는 중에서 일곱 집사 중에서 스데반이나 빌립을 제외한 나머지 이름들은 우리가 크게 많이 안 들어봤던 이름들이에요. 많이 안 들어봤던 이름들인데 그러나 대부분 보면 다들 순교했더라. 예, 다들 순교하신 분들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집사를 세웠더니 어떤 결과가 얻어졌느냐. 집사를 세우고 나니까 그 결과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는 겁니다. 말씀이 왕성해졌더라. 당연히
집사들이 이제 뭐 구제하고 봉사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갖다가 집사들이 해주니까 나머지 이제 우리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말씀의 능력이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 그리고 7 집사를 세웠더니 저여자의 수가 점점 더 많아졌더라. 교회가 성장했더라는 거죠. 부흥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 무리도 믿는 자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예, 이 사실 상당히 놀라운 일이다. 놀라운 일들이 집사들을 세우고 나니까 일어났더라 라는 겁니다. 자, 19번째 스데반의 잡힘 읽어봅니다. 스데반은 그 이름의 뜻, 멸류관, 왕관, 말의 뜻이 첫 순교자의 멸류관을 쓰게 되었습니다. 집사인 그의 직무는 이미 보아온 대로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식량을 배독하며 재정 출납을 하는 일 등을 시행하고 감독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7 명들 중 5명의 행적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스데반과 빌립 행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들이 집사의 직무를 얼마나 충성스럽게 수행했는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도하고 설교하고 교회를 설립하는 일 등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교회의 조직과 질서를 어지럽힌 것이 아닙니다. 더 폭넓은 봉사, 더 열심히 있는 헌신을 보여준 것입니다. 다른 5명의 집사들도 집사로서의 직무에는 충실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만 명의 사람들 중에서 기도하고 뽑힌 사람들을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으며 그들이 자기의 직무를 태만히 했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직무를 소홀히 했다면 교회는 더 큰 혼란에 빠졌을 것이며 사도들은 사도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집사가 집사의 직무를 잘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 결코 자랑하거나 내세울 일이 아닙니다. 5살짜리 아이가 한글을 다 쓸 줄 알고 영어를 줄줄 한다면 자랑스럽고 대견한 일이지만 고등학생이 그렇게 한다면 이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목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이 더 많고 구역장은 더 적은 것이 아닐 것입니다. 목사로서 얼마나 충성했느냐, 집사로서 혹은 구역장으로서 얼마나 충성을 다했는지를 주님은 물으실 것입니다. 여기서 스데반과 빌립 2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행한 봉사의 폭이 더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첫째,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본래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하니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도들처럼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성도들을 다스리고 가르치는 일은 목회자들에게 주어진 임무이지만 복음 전파는 사도들에게만 국한된 사역이 아닙니다. 모든 신자에게 부여된 사명이요 임무입니다. 전도는 성령의 은사가 아니지만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나 스스로 전도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도 전파하니 회당 안에 있던 그 누구도 당할 수 없었습니다. 네, 자 이제 스데반이 잡힌 내용들을 얘기하면서 스데반과 빌립 2사람을 소개하는데 먼저 스데반을 소개합니다. 그럼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나?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그래서 전도는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결과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결과가 바로 전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나 혼자서 스스로 전도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뭘 받아야 된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권능은
권세와 능력을 말합니다. 권세와 능력. 권세와 능력을 말한다. 그럼 어떤 권세를 말하느냐? 주님의 권세.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아까 전도는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결과라 그랬어요.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기 위해서 먼저 권능을 받는다. 어떤 권능?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능력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권세는 그럼 어떤 권세일까? 주님의 권세. 첫 번째, 주님의 권세는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는 권세입니다.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는 권세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권세는 사망을 이기는 권세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권세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이 권세는 권세를 주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복하는 권세. 그 주님이 주신 이 권세, 주님이 주신 건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고 사망을 이기고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는 이 권세는 이 권세를 주신 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야 되는 권세라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는 권세, 권세는 흑암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 세 번째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 이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된다. 자, 둘째 이제 한번 볼까요? 스데반은 어떤 사람일까? 둘째, 스데반과 변론하던 자들은 스데반을 공의로 끌고 갔습니다. 스데반과 변론하던 사람들은 니고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의 각 대당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니고디노는 자유인이란 뜻입니다. 유대인으로서 로마에 끌려갔다가 해방된 자민을 말합니다. 구레네인은 리비아 지방 북편 해안 도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시온도 역시 구레네 사람이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인은 이집트의 북쪽 알렉산드리아에 살던 유대인들이며 길리기아에는 소아시아의 동쪽, 그러니까 바울의 고향인 다소 지방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시아란 예베소 지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 주로 지식을 자랑하는 헬라파 유대인들로서 답지에서 모여온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향해 공격의 화살을 퍼부은 것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주로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를 모세보다 위대하다 하여 모세를 모독했다. 두 번째, 그리스도가 성전보다 율법보다 크다 하여 하나님을 모독했다. 세 번째, 그리스도가 성전을 헐고 율법을 폐지하여 새 언약을 주었다 하여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진리의 토론으로 스데반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장로들,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공회로 잡아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다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한다고 하고 거짓 증언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전에 예수님을 끌고 와 재판할 때와 똑같은 방법입니다. 이것은 사단의 전략이고 술수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단은 무력과 거짓으로 성도들을 괴롭히고 위협하는 것입니다. 자,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나?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적과 표적을 행했던 사람이고, 두 번째는 스데반은 공회로 끌려갔던 사람이죠. 공회로 끌려간 사람이다.
그러면 스데반이 공회로 끌려가서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맞아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럼 스데반이 무슨 제목으로 돌에 맞아 죽었냐는 겁니다. 무슨 제목으로?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보다 더 높다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높다, 더 높다 하는 것이 하나의 제목이었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이나 기록된 율법보다 더 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을 헐고 율법을 폐지하고 새 언약을 주실 분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그것이 제목이 되어서 돌에 맞아 죽게 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하나 둘 셋 있잖아요. 줄을 끊어 놓으시면 되겠죠. 예. 그런데 앞으로 진정한 복음주의자들, 정말 진정한 복음주의자들은 스데반처럼 이런 일을 겪는 과정들이 분명히 있다. 스데반과 같은 그런 과정을 겪고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 전하다가 죽는 것이 가장 복된 죽음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죽는 것보다 더 복된 것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 전하다가 죽는 것보다 더 복된 것은 없다. 왜 그럴까? 하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의 영광이 크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 자, 스데반은 어떤 사람일까? 이제 뒤로 넘어가서 세 번째 한번 봅시다. 셋째, 그러나 스데반의 모습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공회 앞에 끌려왔지만 두려워하거나 초조해하는 빛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이 거짓말로 송사하고 있었으나 공개함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 거하신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로 인하여 평온하게 밝게 빛났습니다. 집사는 천사와 같이 얼굴이 밝고 환해야 합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해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고 하였습니다. 스데반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사내들이 공회가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있지만 그들 앞에서도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얼굴이 사나우면 안 됩니다. 얼굴이 밝아야 합니다. 인격이 그 사람의 얼굴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고 근심 가득한 얼굴을 가지고야 주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천사의 얼굴이란 은혜 받은 얼굴을 말합니다. 은혜 받으면 얼굴이 변합니다. 특히 자기를 욕하고 비방하고 대적하는 자 앞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보여야 합니다. 사람은 마치 모든 찢기가 가라앉은 부정물통은 맑은 물처럼 보이지만 막대기로 속을 한번 뒤집어 놓으면 콩나물 대가리, 닭불, 무더럽고 가라앉은 것이 모두 떠오르고 맙니다. 사람의 인격도 그 속을 뒤집어 보아야 합니다. 평안하고 은혜 받았을 때야 모두 천사의 얼굴입니다. 속상할 때 보아야 그 속을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의 속을 뒤집어 놓았을 때 무엇이 떠올랐습니까? 천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온유하고 부드럽고 맑은 그 모습은 누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마땅히 뒤에 두는 다투지 않냐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섬기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다투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을 욕하고 비방하고 대적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온유해야 합니다. 속이 상한다고 해서 얼굴이 붉어지고 소리치고 잡히지라고 심지어 교회에서 묵살을 잡는다면 어찌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겠습니까? 야고보 선생은 말하기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하였습니다. 교회에서는 화내거나 싸워서 잘 되는 일이 없습니다. 사람은 성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볼까요? 스데반은 그 스데반의 모습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렇게 얘기하면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돌을 맞으면서도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그럽니다. 그럼 스데반은 공의 앞에서 어떻게 그 돌을 맞으면서도 그렇게 담대하고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거짓 증인들로 하여금 나를 스데반 자기를 불리하게 하는데도 증언하는데도 반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반박을 하지 않고 어떻게 온유할 수 있었을까? 스데반은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었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그 전도의 현장, 스데반이 지금 설교하다가 그 일을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 전거하다가 그러고 있는데 그 전도 현장에 하나님이 낱낱이 그것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 보고 계셨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나를 최종적으로 심판할 사람 너그가 아니라 나를 최종적으로 심판을 하실 분은, 재판할 자는 공회원 너그가 아니다. 너그가 아니라 나를 집사로 세워주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는 겁니다. 밑에 보면 스데반의 속을 뒤집어 놓았을 때 무엇이 떠올랐습니까? 천사의 얼굴이 떠올랐다. 온유하고 부드럽고 맑은 그 모습은 누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얼굴이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해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성경에서 온유함의 대표 인물이라면, 온유함 이러면 대표 인물이 어떤 사람이 생각나세요? 모세. 또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온유함. 온유함보다는 롯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지, 근데 롯도 지금 갑자기 말이 안 돼요. 롯도 순전하고 당대의 의인이라 했죠. 네. 욥은 네. 당대의 의인이라 그랬어요. 욥이 그 당대의 의인이라는 말은 동방의 의인이라 그랬죠. 욥이. 그죠? 예, 동방의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동방의 의인은 자기 의가 그만큼 충만하다 그 말이에요. 욥은. 모세, 온유 대표 인물이란 모세, 그렇죠. 이삭은 어때요? 이삭, 그쵸? 이삭도 온유하면 싸우지 않았죠. 자기가 우물 파놓으면 가들이 와서 뺏어가고, 그러면 아무 소리 안 하고 옮겨가서 또 파고 또 뺏기고 또 파고 또 뺏기고 안 싸웠어요. 그래서 이 온유함이라는 말은, 온유함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자신을 꺾고 굴복하는 겁니다. 자신을 꺾고 굴복하는 것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성내지 않는 것, 이것을 온유함이라 그래요. 자신을 꺾고 굴복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성내지 않는 것, 이것을 온유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온유한 자의 결과는 어떨까? 그렇죠. 마태오 5장 5절에 있나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저나 여러분은 온유합니까? 온유해요? 솔직히 말하면 저 온유 안 해요. 저는 온유하려고 노력해요. 저는 온유하지를 못해요. 혈기가 완성해서 바르르 이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온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했을 때 온유할 수 있을까? 온유하려면은 먼저는 온유하신 주님을 본받아야 돼요. 온유하신 주님을.
온유하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상대방을 이해를 하고 척은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는 온유하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상대를 이해하고 그를 척은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불쌍히 여기고 척은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화를 내고 싶다가도 가라 앉아주겠죠. 아이고 참자 이래 되겠죠. 아이고 참자 내가 참지 이러면서 온유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잖아요.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고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 자기를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하는 게 쉬울까요? 그런데 디모데에게 바울은 그렇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복음이 막히지 않고 욕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거역하는 자다 해서 그 사람에게 참지 않고 온유하지 않고 확 성질대로 해버리면 복음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 이미 그 사람 마음은 닫아버리겠죠. 복음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복음이 막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복음 때문에 그렇게 온유함으로 징계해라.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을 욕하고 비방하고 대적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는 온유해야 된다. 온유해야 된다. 맨 밑에 단락 한번 볼까요? 맨 밑에 단락. 스스로 하는 자기의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물어 구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천사의 모습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인격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고 얼굴이 하루아침에 변하지는 않겠지만 천사의 마음, 천사의 얼굴을 갖도록 노력합시다. 스데반은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지금 나를 갖다가 돌로 때려 죽이고 있는데 그러고 있는데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러면 누가 원수된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원수된 사람들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내게 원수된 사람들을 놓고 그들을 위해서 무릎 꿇고 정말 기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 받은 자, 빚진 자,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 분의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자, 기쁨이 넘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알면 알수록 용서가 덮어지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겠죠. 자, 이렇게 지금 나에게 돌을 던지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문제를 일으키고 정말 내게 원수처럼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사람들을 대신해서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첫 번째는 이 사람이, 그렇죠, 성령 충만한 사람. 이럴 때면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라는 것을 먼저 고민하며 질문해보는 사람, 생각해보는 사람. 그렇죠. 지금 내게 이루어지는 이 일이 우리 주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실까 하는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 해보는 사람, 그런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 내 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이 하신 기도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아버지여 내 뜻대로고 내 원대로 되게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럼 이렇게 기도를 했을 때 그럼 어떤 응답이 일어나느냐? 어떤 응답이 일어나느냐? 응답은 그 사람들, 지금 나를 향해서 어려움을 주고 돌을 던지고 원수짓을 하는 이 사람들이 불쌍해지고 측은한 마음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들을 그렇게 바라봤을 때에 불쌍하고 측은히 여겨지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리고 저들이 지금 나를 괴롭히는 저들이 아무리 저렇게 하고 있지만 저들의 저렇게 할 수 있는 권세, 그 권세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된다. 되어지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되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것을 이기신 우리 주님이 내 편이다. 모든 것을 이기신 우리 주님은 내 편이다 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함께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알아야 될 것이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더라도 저 권세가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된다. 그렇다면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이기신 우리 주님이 내 편이야. 내 편이야 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뒤로 넘어갑니다. 예.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모세의 모습이 천사와 같이 빛났습니다. 변화산에서 보던 주님의 모습이 천사와 같이 빛난 얼굴이었습니다. 이것은 장차 주님의 나라에서 볼 수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서대반의 설교, 사내들인 앞에서 진솔한 서대반의 변정이 설교 형태로 7장 전체에 실려 있습니다. 사도 이외의 사람들 중에는 유일하게 서대반 한 사람의 설교와 성경에 실려 있습니다. 또한 사도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설교 중 가장 긴 설교로서 유명합니다. 성경의 설교 전문이 거의 전부가 실린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다시 공회에서 서대반을 잡아둔 제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위대한 모세를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모세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모세보다 위대하다고 했으니 공개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교의 이단자로 밖에 이해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문선명을 이단자로 취급하듯이 말입니다. 문선명 죽었죠? 문선명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안 죽었어요? 언제 죽었어요? 문선명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다면서 들었는데 전문가요? 죽었어요? 문선명이 죽지 않았나? 오늘도 교수가 문선명이 죽었나요? 오늘날 우리가 예전에 문선명이를 정말 이단자로 치고 문선명 뿐입니까? 그죠? 신천지의 이만희도 마찬가지고
정명석이도 그렇고 다들 이들을 이단자로 취급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모세를 모독했다 해서 그렇게 취급했다 이 말이에요. 안 죽었어요. 살아 있어요? 100살이 넘는데. 아이고 질기라. 어째 그래 안 죽고 살았었고. 살았다고 하고 죽었다고 하고 100살은 1920년생인데? 1920년생 같으면 지금 이제 24. 104살이네. 자, 둘째, 율법을 모독했다. 우리는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직도 율법을 지키는 것을 대단한 자랑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율법을 모독했다는 것은 아주 큰 제목입니다. 셋째, 성전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이스라엘에도 성전이 없어졌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성전은 그들 신앙의 중심지였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모독했으니 죄를 지어도 아주 큰 죄를 지은 것입니다. 여기서 스데반은 이런 유대인들의 그릇된 신앙관에 대해서 변정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모세보다 위대한 그리스도, 율법의 완성자이신 그리스도,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믿도록 설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다 귀를 막고 그 설교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가르친 이 내용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예, 자, 스데반의 설교는 어땠던가? 스데반은 어떤 설교를 했느냐는 겁니다. 첫 번째, 스데반은 이제 모세를 모독했다. 모세를 모독했다. 그 제목이죠, 그죠? 스데반을 잡아둔 제목 세 가지. 위대한 모세를 모독했다는 설교. 모세보다 예수가 더 크다. 그거죠. 그리고 율법을 모독했다는 거. 이것이 아주 큰 제목이 됐는데 율법을 예수께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죠? 예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는 완전히 폐지가 됐습니다. 율법의 요구는 폐지가 되고 우리는 예수께서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심판받지 않을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심판받지 않는 자리.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떠냐?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율법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무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무관하게 여겨서 율법의 요구를 아직 자기들이 지켜서 행해야 된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을 모독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을 모독했다. 스데반의 설교 중에서는 성전을 모독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성전 중심적인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날에도 성전 중심적인 교회들이 참 많아요. 교회당, 예배당을 성전으로 삼고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그래서 나를 성전을 삼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예배당, 교회당, 그 교회당을 성전으로 삼고 있는 것은 내 안에 내주와 계셔서 나를 성전 삼고 계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결과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찾아보실래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 분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찾아보시고, 한 분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찾아보시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와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아니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죠. 자, 그럼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 성령이 어디 계신다? 너희 안에, 우리 안에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리고 믿음이 있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신다? 너희 안에 계신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교회당을 성전으로 삼는 것은 예수님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결과다 라는 겁니다. 예배당은 그러면 왜 예배당을 중심으로 성도들이 모여야 되느냐. 예배당, 성도들이 모이는 구심점이 돼야 되는 예배당으로 모이는 것은 왜 그러냐면 성도들을 모이는 회당으로 삼는 거예요. 회당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모이는 개념. 예배당, 교회당은 성도들이 모여서 구심점을 만드는 그런 한 회당에 불과하다. 거기에서 뭐가 교제도 일어나야 되고, 거기서 교제도 일어나고, 거기서 예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배를 예를 들어서 카페에서 예배를 드려요. 요즘 카페 교회 많잖아요. 카페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건 예배도 아니다. 카페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도 아니다. 예배죠. 예배죠. 카페에서 예배 드려도 그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당 안에 있는 것은 다 뭐라 그래요? 성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배당 안에 있는 것은 다 성물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성물 가운데는 나도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선물이라기보다는 우리는 중에 몸이고 지체인데 선물이라고 표현하지 않지 않나요? 그렇지. 우리는 지체지, 몸의 한 부분인데 선물은 아니죠. 그래요. 자, 그럼 이 땅의 모든 피조물,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성물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성물이에요. 그래서 성물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기물이라면 성물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기물이라면 그것은 다 성물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뒤로 넘어갑니다. 뒤로 넘어가서 잠깐 쉬고 할까요? 문상명이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12년 전에. 아이고 잘됐네. 약 좀 꺼야 되는데. 약 껐네. 몇년까지 살았다는 거. 12년 전에. 그러니까 12년에 12년 전에 죽었죠. 2010